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늘상 반복되는 예배 시간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영과 진리 예배로 나아가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한 자라도 얻고 돌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정말로 모든 우리의 신경과 에너지를 다 집중하고 또한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더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보석 도둑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는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보석이라도 다 훔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신출기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날도 역시 도둑질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만 그 집 주인이 쏜 세 발의 그 총알에 몸에 맞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로 필사적으로 아픈 상처를 질질 끌면서 필사적으로 도망친 이 아더벨은요, 야, 이제야말로 도둑질을 그만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요, 곧 꼬리를 밟혀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무려 18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모든 벌을 다 받고 나서 감옥에서 나와서 추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추록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는요, 정말로 손을 다 씻어버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많은 세월이 흘러고 나서 이렇게 세월이 흐른 후에 보게 되어지니까 과거에 그렇게 유명했던 그 보석 도둑이었던 그 아더벨이는요, 이제는 그 지방 사람들을 모두가 다 존경하는 모범 시민이 다 되었고 완전히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는요, 훌륭한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재앙구인회라는 곳에서 회장직을 맡아달라 그래서 그렇게 명예직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예전에 뉴욕의 유명한 보석 도둑이었는데 누구의 것을 가장 많이 훔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옛날 일이니까 잊혀진 이게 얘기니까 한번 그렇게 좀 이렇게 주제를 삼아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더벨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제가 가장 많이 도난당한 그런 사람은, 저에게 가장 많은 도난을 당한 사람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제 능력을 나쁜 곳에 썼고 또 제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썩혀왔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 아더벨이라는 사람은요, 젊은 시절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좋은 능력을요, 정말로 엉뚱한 데 사용했고요. 그로 인해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 능력을요, 정말로 엉뚱한 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아까운 세월을요,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훗날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능력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사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 또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태어나게 하실 때에 가난하고 헐벗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거든요. 또는 죄를 짓고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제각기 다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또한 다양한 사명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능력 있고 아름답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당당히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고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할지라도 정말 자신에게 부여받은 능력 중에 특별히 그 뇌를 사용하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약 한 10% 정도만 사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뭐 뉴턴 같은 그런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던 그 천재들, 그런 경우에는 약 한 20% 정도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만약 그 능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의 그 능력에 우리가 30%를 사용하고 40%, 5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면 아마도 역사의 획을 그을 만한 아주 위대한 천재나 큰 인물이 아마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쓰는 그 50%, 60%로 비교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혹여 뭐 100%, 아니면 1000%, 10,000%라고 할지라도 전부 뛰어넘으시는 무한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바로 내게 임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뭐 하나 세상 가운데 내가 내세울 것도 사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만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정말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내게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힘입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이 만약 내게 임하신다면 사실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정말로 모든 불가능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늘 무릎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시고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요,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한순간에 부유하게도 하시고요, 잘났다고 잘난치 않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나의 현실의 모습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은혜와 정말로 복이 넘치는 역사,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로 역전의 명수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전의 명수가 뭔지 아시죠? 그 명수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뭐 개그맨 뭐 박명수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 이름 사실 좋은 이름이거든요. 명수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 뜻이요, 기능이나 기술 따위의 어떤 소질과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를 가리켜서 우리는 명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명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모두가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재기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절망할 수도 없는 정말로 그런 상황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그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인생의 역전의 명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특별히 축구나 농구와 같은 운동 경기를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운동 경기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전의 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 것 같은 경기였거든요. 다 질 것 같은 경기였는데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중에 탁 역전을 할 때 그 감격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감동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운동 경기를 보다가요, 막 눈물까지 흘려요. 막 감동을 먹어서 막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러한 경기는 사실 스릴이 있고요, 또 봐도 재미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쉽게 잊히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그런 경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요, 때로는 좀 늦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더디 오시는 것만 갔을 때가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이제 죽어서 썩어져서 냄새가 나고 이미 죽어져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만약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드디어 역사를 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묘미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한 인생인지라 늘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의 힘으로는 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사실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포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로 이 지구를 비롯한 전 우주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 한 말씀이면 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말씀, 그 말씀 한마디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나의 모습을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를 바라보며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절망의 상황이, 모든 그런 슬픔의 상황들이 다 소망과 기쁨의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스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왕 바라보는 거 여러분 끝까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바라보세요. 또 이왕 기도하시는 거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더는요, 바로 이러한 그 역전의 명수이신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했던 그런 많은 신앙인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에스더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유명한 고백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했던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요, 모두가 그 절망하는 그 순간에 정말로 한순간에 한 인물의 인생과 또한 한 민족을 살리셨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 왕후 와스디라는 사람이요, 이제 폐위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와서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어집니다. 근데 에스더의 출신은요, 사실 별별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왕후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포로민이었던 그런 유다 민족이라는 이 신분은요,
다른 쟁쟁한 가문 출신의 그 왕후 후보들과의 그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일찍 여인 그런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제 그를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녀를 이제 딸처럼 이제 키우게 되어져요. 정말로 그녀는요, 어떤 것을 비교해 봐도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보면요, 이렇게 낮은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나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에스더는요, 다른 경쟁자들과의 그런 싸움에서 이기고 또 왕의 그 총애와 사랑을 듬뿍 받고서 이제 왕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평안한 날에 계속되었던 어느 날, 당시 왕 다음으로 큰 권세를 갖고 있던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요, 그 에스더의 그 차촌 오빠인 모르드게를요, 굉장히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밉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만이 그 왕 다음 권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딱 하만이 멋있게 딱 행차를 하면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요, 하만의 권세에 눌려서 다 바싹 엎드리면서 하만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면서 다 절을 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는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절하는 건 괜찮아요. 뭐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뭐 그런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만, 사람끼리 큰 절을 하고 뭐 어르신 새해 복 많이 받으셔 절하고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사람에게 저도 절하는 것조차도 금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하만에게 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그 신앙을 굽히지 않은 그 신앙 때문에 끝까지 그는 절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잔뜩 화가 난 이 하만은요, 이 모르드게가 정말 자기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요, 뭐 절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을 보면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이 민족인 이 유다 민족도 다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는 그 부르라고 하는 그 제비뽑기인데, 그 부르라고 하는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어느 날을 하루를 딱 정해서 그날 다 몰살시키고자 합니다. 이미 왕이 어딘가에 찍었어요. 다 찍어서 다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건 공식적인 거예요. 비밀리가 아니라 공식적인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아달월 13일은 유다 민족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날이 되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공식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공포가 되어진 날이 되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날은 다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안 모르드게는요, 이제 왕후였던 이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명의 없이는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던 금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딱 내밀어야지만 목숨을 살 수 있었고, 만약 왕이 그 금규를 내밀지 않고 왔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던 그 무사들이요, 단칼에 베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당시 법이었어요. 바로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였겠죠. 이거는 왕후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게다가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무려 한 달이 됐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왕이 에스더를 찾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과 에스더가 한 달 동안 만남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요, 이 모르드게의 이 청을 이제 받아들여서 왕에게 나간다는 것은요, 이 부탁은 자칫 죽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100이면 100, 다 그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에스더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고백이었습니다. 에스더는요, 절대 모든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 백성들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나아갔던, 정말로 그 각오로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에스더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와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하나님은요, 이 왕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오늘 보신 이 에스더 7장 말씀 앞에 6장 말씀에 기록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 왕후 에스더가 베풀었던 연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함께 즐겁고 먹고 이제 즐겁게 막 이렇게 배부르게 그렇게 먹고 와서 또 많이 취했겠죠. 그리고 딱 와서 그날 밤에 자기 방에 딱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이게 도통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뒤척거리다가 이제 주변에 보초를 섰던 신하들이 있겠죠. 우리나라도 아주 뭐 내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역대일기를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보라고 그래요. 읽히고 듣는 겁니다. 그때 그는요, 잊혀졌던 한 옛 일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자신을 이제 그 왕을 암살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것을 고발을 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 사건을 읽게 되었고, 제가 당시에 또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깜짝 놀래가지고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주고자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다음 아침이 되었을 때 이제 왕은 이제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줄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왕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자기가 꼴 보기 싫어했던 그 모르드게를 자신이 높이 만들어 놓은 이 장대, 이게 십자가의 그 원형이라고 그래요. 이 장대를 높이 세웠는데, 그 장대에다가 정말로 이 모르드게를 정말로 달아서 이제 죽게 합시다라고 그렇게 청하고자 왕에게 왔는데, 왕은요, 이 하만을 보자마자 왕이 어떤 얘기하냐면, 왕이 존귀케 하고 싶은 사람, 다시 말해서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하만은 나한테 뭔가 해주시는가 보다, 나 말고 누가 이런 대접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입으시는 그 왕복과 왕이 타시는 그 말과 그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입혀서 왕이 특별히 대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에게 그렇게 해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왕은요, 하만에게 네가 직접 가서 이 모르드게가 가서 내가 말한 것처럼 그대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만은요, 정말로 자신이 죽이고자 했던 이 모르드게에 가서 정말로 직접 자기가 명령을 해서 귀한 옷을 이제 입히고 또 데리고 직접 자기가 말을 끌고 거리에 나가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신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본인이 직접 크게 외치면서 이제 그 나라를 다 돌아다니게 되어집니다. 자, 사람들은요,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 아마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당시 모르드게가 그렇게 상을 받지 않은 거, 얼마나 그것이 기가 막히는 그런 우연이었냐. 그때 그래서 정말로 그는 운이 정말 좋았다. 그때 왕이 역대일기를 읽고 정말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베푼 것은 정말로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었고, 모르드게는 정말로 행운하였다.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엄연히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역사적이었고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로 정말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 왕으로 하여금 잠이 오지 않게 하였고, 그래서 그거 생각하기에 여러분들도 성경책 읽으면 잠 오시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막 성경책 어려우니까 잠이 오는 건데, 마치 그것처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막 공부하다가 재미없으니까 그냥 꼬박꼬박 졸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정말로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 역대일기를 읽으면 혹시나 나도 잠이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잠을 청할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읽다가 이 모르드게의 큰 공을 알게 되었고요. 성 밖에서 베옷을 입고, 정말 베옷이에요, 베옷. 그냥 사람이 죽었을 때는 입는 그런 베옷을 입고 정말로 완전히 찢지도 않고 그냥 남루한 모습으로 그렇게 엎어져 있던 그 모르드게를요, 한순간에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높여지고 칭송받는 자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이 역전의 명수이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정말 세웠던 50규빗이나 되는, 지금의 단위로 한 규빗이 50cm를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위 얘기하면 약 한 25m가 되는 긴 장대를 세웠는데, 정말로 그 장대에다가 정말로 그 모르드게를 정말로 그곳에 달아서 죽여야지 하고 세웠던 그 장대에 오히려 본인이 달려서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 민족을 다 몰살시키고자 이제 공공하게 공포했던 그 아다롤 13일은요, 처음 의도와는 정반대로 유다인들이, 오히려 이 유다인들이, 원래 죽어야 했던 이 유다인들이 자신의 원수를 다 멸하는, 갚는 그런 날로 유다 민족에 있어서는 구원의 날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날을 그 하만이 뽑았던 그 제비가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르라는 그런 말 같은 어원을 가진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금도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모두가 다 몰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셨고 높이 세워주신 하나님을 지금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설령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려운 상황이 내가 있다 할지라도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포기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또는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어떤 그 교회에 그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이제 큰 포부를 가지고,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섬기던 그 목사님은요, 자,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몹시도 이제 실망을 하게 되어져요. 사실 이 모습은요, 현재 우리 한국 교회 많은 목사님들, 제 친구 목사들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 일입니다. 왜냐면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한 교회에 부임해서 보통 몇 년 있게 되냐면 보통 한 3년을 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3년 정도가 고비입니다. 이 3년을 넘으신 분들은 좀 더 오래 가시는데 보통 3년 정도가 되면 딱 이제 목회 권태기가 딱 찾아와요. 자,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이 뭐 그 기도를 뭐 하지 않거나 뭐 역량이 부족하거나 하는 그런 그런 문제도 사실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많은 목회자들, 많은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교인들이요, 전혀 따라오지도 않고요. 시시건건 중직이라는 분들은 맨날 반대만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 모습 때문에 이제 자신의 어떤 목회의 한계를 느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뭐 신물이 난다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되게 이제 하도 안 되고, 자기가 뭔가 하려도 안 되고, 내가 이러다 뭐 월급쟁이인가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권태기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약 한 3년 정도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힘드니까 나는 저쪽 교회 가고, 그쪽 목사 일로 오고, 뭐 이렇게 바뀌어지고, 뭐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교계에 있는 이 교회에 그 새로 부임한 이 목사님도요, 사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요, 큰 포부를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정말로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고 들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교인들은요, 교회 일에도 전혀 무관심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정말로 자기와 상관없는 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강단에 엎드려서 정말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서 교인들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밖에 하시는 없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서는요, 그 목사님에게 한 가지 좋은 지혜를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제가 모든 교인들에게 개 가정마다 다 편지를 일일이 다 보냈어요. 전 교인들에게 편지를 다 보냅니다. 자, 어떤 내용을 보냈냐면, 다음 주일 오후에 교회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싹 보냅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 지방신문에 똑같은 그런 비슷한 내용의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암호매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오후에 교회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광고를 내게 되어져요. 자, 사람의 장례식은 몰라도요, 교회의 장례식이라는 이 광고는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교인들은 물론,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이제 궁금해서 이제 많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교회 장례하는 그런 예배가 순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례로 이제 교인들이 강단 앞에 이제 다 놓여서 이 강단 앞에 이제 관이 하나 딱 놓여 있는데 다 와서 그 관에 누워 있는 그 고인에게 이제 예의를 경의를 표하는 예식을 이제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과연 관 속에 누가 있을까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교인들이 딱 길게 한 줄로 쫙 그러니까 줄 서서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차례대로 그 관을 이제 딱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제 경의를 표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졌는데 관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들마다 다 약속한 듯이 모두가 다 심각하게 자기 얼굴이 막 굳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다 비칠 만한 전신 거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관 속에 무엇이 있나를 딱 봤다가 거기 비춰진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교회의 장례식은요 바로 자기 자신들의 장례식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의 장례식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 사실 이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실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래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도요 살아있는 사람을 절대 쓰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살았소 하면서 정말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막 톡톡 튀고 있는 정말로 그렇게 불순종학교 교만학교 학생들은요 절대 하나님은 쓰지 않으세요. 저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저도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순종하게 천정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바로 겸손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이 에스더는요 사실 어디에 내세울 만한 사람들은 못 되었어요. 미모가 출중한 사람이긴 했지만 세상엔 예쁜 사람들 많습니다. 지천에 널린 사람들 예쁜 사람들이에요. 예쁘다고 모두가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또 쓰임받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한 사람은요 절대 자신의 생각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바로 겸손한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립교도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많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곳을 세우실 텐데 중요한 거는요 높아지길 원하시면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우리 도립교 사역의 핵심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로 이 한 여인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정말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녀로 인해서 유다 민족 전체가 다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세워졌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우리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겸손한 모습으로 늘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꼭 경험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